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연결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은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울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아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과 겸손을 겸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능력도 소유하고 그런데 또 겸손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있는 부분을 살짝 또 살펴보면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이죠. 바로 앞부분 1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 내용의 주제가 그거였죠, 그렇죠? 지혜로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뒤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실제로는 이 문장이 하나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로웠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어제 묵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은 오해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하게 되었어요. 묘하죠. 이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빛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요, 어두움의 세력들은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분들과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도저히 같이 사기를 치기는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맞죠? 여러분과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일에 여러분만큼 좋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에, 야, 이런 사람들 이용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일에 우리가 동원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었죠. 근데 도리어 선한 일들을 위하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일에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를 점검하게 했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하여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간계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맞죠? 맞죠? 예. 우리 집사람만 네라고 했어요. 희한하네요. 여러분, 대답하는 제가 알잖아요. 끝까지 묻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자 간궤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참 얼마나 악하냐면, 누구를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딸을 동원하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그냥 죽이지. 그냥 군대 보내가지고, 아니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쟁터의 중심에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죽이지, 그냥 죽게 하든지. 누구를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악한 일에 여러분의 가족을 동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앞에 띄워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10절 말씀 앞에 띄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요,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악령이. 이 악령이 뭐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하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까지만 할게요. 세 번째 오늘까지만 할게요. 이 악령,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을 정신질환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질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악한 것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을 동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좀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사울이 악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악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함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악한 일에 누구를 동원할 수 있다고요? 가족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니까요, 아내를 이용해먹습니다. 아내를. 그런 본 일이 있어요? 잘 없죠, 그죠? 남편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자식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부모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형제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악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사기치는 일들을 위하여, 사기치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메랍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보니까는 미갈이죠.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집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랍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던지, 어쨌든 두 번째 나오는 이 미갈을 보내든지, 둘 다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지 시집 보내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죠. 시집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악함의 미혹의 끝은 어디냐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간다니까요. 사람을 죽여요. 그게 육신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죽일 수 있고 영혼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람을요 죽음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두 딸을 자꾸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갈을 보낼 때는 그냥 내가 너를 사위로 들을 수는 없고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명을 죽여가지고 잘라와라. 근데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로웠으면 가가지고 200명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200명을 죽였다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이 사위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 오늘도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십시다. 17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죽게 하려고,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하여 이제 사위로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메랍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25절에는 이제 미갈을 이제 메랍이 안 되니까 미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함정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는 미혹입니다. 맞죠? 끊임없는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우리가 빼앗아 갈 정도로, 여러분 심하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을 정도의 미혹이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롯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성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로 볼 때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런 미혹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 그러니까 내 딸, 가장 사랑하는 내 딸, 여러분 사울에게 딸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아들 몇 명이었죠? 3명. 사울에게는 아들 3명, 딸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딸 2명이었어요. 딸 2명. 근데 딸 2명 모두를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도구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내 가족을 미혹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요, 사단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미혹의 문제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하여서, 미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미혹입니다. 미혹을 통해 우리를 충분히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죽이겠다고, 죽이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미혹의 방법이, 사울은 미혹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혹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돈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에 미혹으로 넘어져 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죠? 종종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 제가 봐도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는요, 그러면 드러납니다. 성도는 그러면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죠?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 아시죠? 목사는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정화하면 돼요. 새롭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면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를 그만두면 돼요. 그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꽤나 오래도록 사역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벌써 한 30년 가깝게, 제가 나이 굉장히 젊게 제가 사역을 일찍 시작했으니까요. 30년 가깝게, 거의 가깝게 제가 사역해 왔습니다. 제가 21살 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예, 사역을 21살 전도사를 받아들이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싶다고 전도사로 저를 좀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 흔치 않죠? 예. 저는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면접 보고 뭐 어디 이력서 내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기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싶다고, 제가 낮에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0년 가깝게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 제 주변에 가깝게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돈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거의 없습니다. 저 앞에 있을 때 교회도 없었고요, 그 전에 교회도 없었고요, 부산에 있었던 그 교회는 뭐 당연히 또 없었고요, 그 전에 교회도 없었고요, 그 전에 교회도 없었고요, 그 전에 교회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의 문제나 돈의 문제로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던 교회는 한 번도 없었네요, 그 교회에. 근데 제가 사역해 오면서 그 교회에 성도 가운데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 돈 문제나 이성의 문제로 교회에 치리를 당하거나 떠났던 사람은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사역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또 어떤 당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 한한교회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장로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돈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있고. 보시죠. 제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아이고 목사님들 왜 저래, 이런 그런 이야기 들리면 아이고 성도는 훨씬 더 심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 안에는 항상 반면교 교사 사무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구나, 나도 훨씬 더 위험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성의 문제만 아니라 돈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성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 돈의 미혹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아예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문제를 다루었던 이야기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을 보면 이성의 문제가 교회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요, 돈 문제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당장 돈 문제 가지고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주받아 죽었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맞잖아요.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속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이미 했던 설교입니다. 전에. 자, 다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들어가려고요? 바늘귀를 막 크게 만든다. 바늘귀를 막 이 대문처럼 크게 만든다. 그게 바늘귀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늘귀는 그 바늘귀가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쪽문, 그러니까 큰 대문이 아니고 그 옆에, 그러니까 밤에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밖에 이제 도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쪽문을 만들어 놓는데, 그 쪽문 들어가려 그러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끌고 고개를 숙이고 그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늘귀 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했었죠.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다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겸손해져야 된다. 부자가. 그만큼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돈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잠언 30장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왜 그래야 됩니까?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멘. 흔히
목사가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경우들도 제가 얼마나 자주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죽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미혹의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입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뭐냐 이제 이 질문에 참 묘한 어떤 이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부자의 기준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장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두 장만 있어도 부자가 된 기분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져도 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500억은 부자로 느껴질까요? 가난하게 느껴질까요?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9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할 만큼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그것은 미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게 미혹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미혹은 나에게 결국은 내 영혼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죽이게끔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2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 29절 오늘 본문에도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오늘 읽지 않았던, 어제 새벽에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보시면 참 놀랍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라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다른 것, 외적인 어떤 조건을 아무것도 말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다, 얼마나 능력이 있다, 얼마나 실력이 있다, 얼마나 내가 재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미갈을 너에게 시집 보내서 너를 사위 삼겠다 할 때는 가가지고 몇 개를 잘라왔다고요? 200개를 잘라왔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앞에 오늘은 이제 이 장가갈 나이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장가갈 나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는 소년이라고 불렀잖아요. 소년. 그러다가 청년, 소년, 청년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때는 나이가 소년 나이니까는 15세 언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왕가의 계통을 이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번쯤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정말 뭐 그가 그냥 뭐 예의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게 끝이 아니죠.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함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가운데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 골리앗 같은 무리가 나타나면 나도 물맷돌 5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력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맷돌 5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맷돌 하나는 성품,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물맷돌 하나는 성품, 물맷돌 하나는 뭐 언어, 뭐 외국어, 뭐 물맷돌 하나는 또 뭐 할까요? 부지런함, 물맷돌 하나는 또 뭐 할까요? 뭐 어떤 기술, 어떤 기술, 어떤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맷돌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실 만한 것 하나를 택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주를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최고의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주만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는 훨씬 더 탁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주로는요, 저는 물론 최고의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실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주일날 이거 비슷한 말씀을 이제 주일날 나눌 텐데, 교회에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가서는 멸시천대를 다 받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 재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200%를 감당할 만한 실력을 키우라 그 말입니다. 맞죠? 근데 그 실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말이야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 알아? 내가 말이야 이만큼 재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름 마음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 같은데
막 무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한 것 같은데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능한 거라면 사실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실력은 대단한데 늘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만함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과 겸손함을 겸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탁월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탑이라고 하는 말할 만한 그런 물맷돌의 실력을 저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취업한 곳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포피 100개 가져오라고 하면 저는 200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탁월한 실력들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런 실력을,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과 겸손함을 겸비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우리 교회, 다윗 같은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